찬송가 40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감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의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오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여 오늘도 감사로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도 그 은혜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즐거운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은 율법 아래서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삶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법은 율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포함한 모든 사회의 법까지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법의 일반적인 특성을 말함으로써 율법의 한계를 드러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만약에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소권이 없는 것이죠. 법은 그에게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율법도 율법에 대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자이지요. 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 중에는 여전히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고 율법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율법 아래에 있었던 자신의 옛사람이 죽었는데도 자신이 죽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또 죽은 것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볼 때 바울 사도가 얼마나 답답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지려고 하고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장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율법에 대해 죽은 자이기에 율법에 대하여 자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2절 3절에 부부 관계에 대한 예를 들면서 더욱더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번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죽기까지는 결코 남편에게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지요. 다른 데로 시집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남편의 성격이 난폭하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고 남편이 싫다 하더라도 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에게는 그 이혼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내가 난폭한 남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남편이 죽는 것,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내가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와 함께 하면 간음죄로 사형에까지 처해지기도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법에서 자유로워져서 다른 남자에게 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녀에게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어야만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보통 남자가 생명이 더 짧지요. 남편이 아내보다 더 빨리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남편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이 율법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죽지 않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려면 한 가지 방법, 내가 죽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에 함께 죽게 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율법의 요구에 대하여서 이미 죽은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기에 율법의 정죄와 의무에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이것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마치 무자비하고 난폭한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아내와도 같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또 불행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죄의 종애를 매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은혜 아래 사는 자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관계로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풀어낸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죽임을 당하였으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다나토라는 단어입니다. 죽다, 죽는데 내어주다라는 의미의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스스로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전가가 된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되어 우리는 율법의 정죄와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굉장히 급진적인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에게 율법은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율법을 떠난다는 것을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으로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역설적으로 말을 했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 같다라는 것은 이제는 다른 이에게 속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지요.
믿음의 성도는 이제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신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율법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께 대하여 속하게 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자유를 누리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구원이 자유가 열매 맺는 삶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굉장히 무자비한 남편과 함께 살았는데 그러니 삶이 늘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이죠. 하루 세끼 밥을 차리고 열심히 집안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빨래를 해도 늘 듣는 소리가 불평의 소리였습니다. 왜 이렇게 국이 짜냐? 왜 청소를 이렇게 했냐? 왜 이건 안 치우냐? 왜 이것밖에 못하냐? 계속 정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싫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이것저것 열심히 합니다. 내가 또 그런 소리 듣나 봐라.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억지로 하는 것이기에 그 안에는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새로운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새 남편이 이전의 남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날마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음식이 맛있냐? 내가 당신 덕분에 산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라고 막 높여주는 것이죠. 그럼 이 여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기쁜 마음으로 남편을 위해서 더욱더 이것저것 잘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사랑받는 관계가 그 여인으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 안에서의 삶으로 보여집니다. 율법의 종살이에서 은혜의 자유로 옮겨진 우리가 이제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이 또 감사가 없이 억지로 또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부담감과 형식적인 것에만 우리의 모습이 갇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율법 아래에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지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의 삶을 버리고 부활하신 주님께 속한 자로서 은혜 아래 거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억지와 두려움으로 맺히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사랑과 감사에서 흘러나오는 아주 풍성한 열매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누릴 때 우리의 삶은 저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유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에 있을 때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기 전에 옛사람으로 율법 아래 살아가던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고 여기고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고 애썼던 과거의 인간 상태를 가리키는 말인 것이죠. 바울은 그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했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는 말은 율법 자체가 죄를 만들어낸다라는 말이 아니라 율법이 드러내는 인간의 한계와 죄성 때문에 우리 안에 정욕이 더욱 활발히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라는 것은 정욕이 우리 마음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삶의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 정욕이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지 않고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영원한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활발히 역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으로 파멸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얽매였던 것은 5절에서 말한 율법과 죄의 정욕, 그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죄의 유혹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끊임없이 실패하며 정죄와 두려움 속에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한 우리는 그 얽매임에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죄의 얽매임에서 사는 삶은 이미 끝나버렸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이어서 바울은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벗어났다라는 것은 율법의 정죄와 강제력,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단순한 규범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정체성이자 그들이 존재하는 존재의 근거가 되었지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정죄받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 새로운 삶을 살아간 우리들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함으로 우리는 옛사람과 죄와 율법의 얽매임에서 죽은 자가 되었고 은혜 아래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두려움과 부담으로 또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쁨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던 옛 삶은 끝났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던 죄의 정욕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율법 아래에서 부담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녀임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길 위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전의 삶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정죄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서 은혜 아래서 자유와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어린이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도가 되게 하시고 많은 아이들을 우리 교회로 초청하여서 우리 교회의 어린이 교회가 다시 부흥의 역사를 맛보고 느끼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청소년 교회 아이들 영적으로 민감한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세상의 유행에 따라서 흔들리며 휩싸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고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주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흥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청소년 시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픔에서 회복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유기문 집사님,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일 쿠웨이트로 교환학생으로 떠나는 윤은 형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윤은 형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토요일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정혜정 자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준비하는 과정도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들로 기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